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1절에서 4절 또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9절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새해 한 번 더 가보자는 초행길 새해 첫 주일날 우리 온 성도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을 주님 응답하시고, 그래서 이 예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또 말씀 때문에 한 해 내내 가슴 뛰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을 고아와 같이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영원한 세계에 눈을 뜨게 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귀한지 한 해 동안 우리 온 성도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강단에서 누가 서든지 이 강단에 말씀을 전하는 자는 주님의 심정을 깨닫고 주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펼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은 강단에서 말씀이 전해질 때마다 예수님의 온유한 음성 그리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매주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야말로 역동적이고도 새로워지고 기적과 같은 큰일을 행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새해 첫 주 성령님과 함께 일하는 새해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온 성도들과 우리 공동체의 한 해 동안의 사역과 섬김의 지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13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영가족 더욱 사랑 40일 사역 때문에 제가 사도행전을 잠깐 멈추었는데 사도행전 13장을 돌아왔는데, 제가 의도하진 않았습니다만은 이 13장은 초대교회에 굉장한 분수령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도행전 전체의 요절이 어디입니까? 벌써 기억이 안 나십니까? 사도행전 전체 요절이 어디입니까? 1장 8절이죠. 오직 뭐가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첫째 예루살렘과,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사역에 관한 것이 나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8장부터 12장까지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관한 것이 나오고, 제3단계로 오늘 13장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땅끝까지 세계를 품고 세계를 섬기는 그런 사역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1장부터 12장까지의 주인공은 베드로 사도였고, 오늘부터 13장부터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이 주인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주축이었습니다만 오늘부터 드디어 안디옥 교회라는 이방 선교를 향하여 세계 선교를 위하여 준비된 안디옥 교회가 사역의 주축이 되고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 한 민족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적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지만, 이제 자기 민족만 알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 13장부터 세계를 품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계를 위하여 섬기고 세계 선교를 위하여 쓰임받는 그런 장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속 역사에서 볼 때는 이것이 그렇게 얼마나 크냐 이래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늘 이것이 역사적인 하나님 나라 교회의 분수령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 처음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세계를 품고 기도하고 세계를 위하여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신 것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니 나는 지금 내 한 몸 가누기도 힘든데 무슨 세계 선교냐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오늘 여러분이 이 문제가 뚫려야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의 삶의 문제도 뚫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전 대통령 중에 어떤 대통령의 어머님이 기도의 어머님이셨어요. 집에 굶기를 밥 먹듯 하고 끼니가 없고 술찌개미로 이어가는 그런 날마다의 삶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나라를 위하여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어머님을 보고 자녀분들이 기가 찼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결국 그 어머님의 기도가 그 집안을 일으키고 한국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에요. 또 희한한 일이에요. 이 은혜를 받으면 그 사도 바울도 똑같았어요. 9장에 보면 마상에서 다마스크로 가는 마상에서 거꾸로 서가지고 육신의 비늘이 확 열려가지고 주님을 구세주로 만났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3장부터는 세계 선교를 위하여 선교의 어떤 선교를 맡고 있던 비늘이 확 떨어져가지고 세계 선교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은 선교의 영이세요. 요즘 금기 중에 하나가 강단 위에서 선교 자주 얘기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저는 이 금기를 오늘 탈피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진짜 이 중요한 오늘 시간이에요. 설교자가 강단 위에서 선교하는 거, 선교 얘기하는 거 쉽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선교는 단순히 무슨 선교한다, 다른 나라 선교한다 이 차원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뭐라 그럴까요? 한계, 그리고 그릇, 좁은 그릇, 생각의 폭, 기도의 폭, 선교의 폭이 좁은 이것을 탈피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 안 되면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그러고 길이 열리지 않아요. 다시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하자마자 그 이전까지 자신과 자기 민족과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 제자들이 모든 민족과 열방을 품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신앙의 확장 경험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가로막고 우리의 영적 전진을 방해하고 있는 장애물들을 돌파케 할 것이에요. 우리의 인격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는 악한 마음, 질투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시기로 남을 해방하는 마음, 이런 것으로부터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확인되고 이것이 삶의 지침이 될 때에 영적으로 자유하게 되고 신앙 인격의 성숙이 되게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큰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릇으로 준비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영은 선교의 영이 되는 것입니다. 추운 겨울에 모닥불이 있습니다. 모닥불은 온기가 있는 것이, 그 불이 있으면 그 옆에 가까이 가면 자동적으로 열기를 느끼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불이 임하여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섬기게 되면 자연스럽게 세계를 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신학자 에밀 브룬너가 말한 대로 불이 타는 것 위에 존재하듯이, 불이 타지 않는다면 부르겠어요? 불이 타는 것 위에 존재하듯이 주님의 교회는 세계를 품는 선교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사람은 선교지이고 그리스도가 있는 모든 사람은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겠어요. 이런 차원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령이 주신 음성을 듣고 적용하기 시작하면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 개인과 공동체를 향한 모든 한계들도 돌파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오늘 이 예배는 다른 어느 때 예배보다도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AD 45년경에 제1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해가지고 파송을 합니다. 파송을 해서 어디로 가느냐? 사절의 구브로라는 곳에 갔어요. 이 구브로는 오늘날의 지중해 키프로스입니다. 사이프러스입니다. 키프로스. 거기 가보니까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이 있었는데 이 총독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 지혜로운 총독이어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그 총독 옆에 점성술사, 마술사가 있어요. 엘루마라는 이 마술사가 총독이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변하면 안 되니까 막 방해를 했어요. 못 살게 굴었어요. 대적을 했어요. 그 순간 바울이 강력한 복음의 영권을 가지고 너 약한 귀신의 영에 사로잡힌 자여 하면서 막 책망을 하고 어떻게 보면 그가 볼 때는 저주를 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 순간 안개가 임하고 어두워지면서 그 사람의 눈이 확 멀어버려서 맹인이 되어버렸어요. 소경이 되어버렸어요. 아주 통쾌한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뭘 깨닫는가? 그 당시에는 AD 45년경에 이 1차 선교 여행인 1차 전도인데 그 당시에 세계 역사는 로마가 잡고 있었어요. 로마 역사가 주인공입니다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오늘 이 사건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분수령이 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역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역은 선교의 영이 임하시고 선교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역은 어떤 식을 통하여 역사하시는가? 첫 번째는 모든 계층을 뛰어넘는 팀워크와 금식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이에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팀워크와 금식 기도를 통하여 성령은 일하신다. 오늘 3부 예배 지금 우리 별관까지 다 치면 거의 한 8, 9천 참석하신 것 같은데요. 대답을 이렇게 가도 되겠습니까? 자,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성령은 금식 기도와 팀워크를 통하여 일하신다. 아멘. 자, 1절부터 3절까지 오면 선지자와 교사가 5명이 나와요. 제일 먼저 바나바가 나옵니다. 여러분 바나바 잘 아시잖아요. 앞에도 바나바, 뒤로도 바나바. 참으로 온유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분이었어요. 그리고 바나바는 경제적으로도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 나와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니게르라는 말 자체가 껌다는 뜻이에요. 아프리카 출신 흑인이었어요. 바나바라는 온유하고 부유한 분이고 여기는 아프리카 출신 흑인이고 이건 좀 힘들었겠죠? 그 다음에 구르네 루기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안디옥 교회 앞에 11장에 보면 창립 멤버였어요. 네 번째로는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나옵니다. 헤롯의 젖동생이어서 헤롯과 같이 젖을 먹었으니까 왕족이었다 그런 뜻이죠. 귀족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사울 바울이 나오죠. 바울은 정통파 바리새인 유대인 지성인이었죠.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를 이루어 가지고 또 바울과 바나를 파송했던 이 계층의 사람들이 모든 계층이 망라 포함되어 있었어요. 어떤 한 계층만 특정하게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모두가 다 망라되어 있었어요. 흑인도 있고 부유한 사람도 있고 정통파 히브리인도 있고 헤롯의 귀족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일을 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일하면 모든 계층이 극복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감사한 게 저희 교회 입당하기, 새 교회 입당하기 전에 이전 교회는 조금 계층이 좀 더 강남에 집중적이었어요. 그런데 새 교회에 입당하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가 이 스펙트럼이 훨씬 더 넓어졌어요. 저는 이 계층이 더 포괄적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오늘 한국 사회에 분열된 이 계층 간의 진영 간의 이 각박하고도 이 골이 깊은 이 상황은 뭘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정치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사상가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떤 위대한 철학자가 나와서 한국의 이 깊게 패인 고를 무슨 수로 막을 수 있습니까? 옛날보다도 지금은 훨씬 더 복잡한 상황이고 이런 걸 복잡계라고 그래요. 복잡계예요. 훨씬 더 복잡한데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이 옛날에 비해서 지금 훨씬 더 제한적이에요. 이 복잡한 사회를, 이 복잡한 고리 깊은 이 문제를 정치나 사상이나 어떤 신념에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믿어야 되고 우리는 확신해야 돼요. 성령께서 새 일을 하셔야만 이 일이 해결될 수가 있다고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성령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이 한 해 동안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모든 계층을 초월할 수 있는, 모든 갈등의 고를 극복할 수 있는 성령의 새 일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까? 유대인들의 이 계층 간의 갈등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각하고는 말도 안 되게 아주 고리 깊었어요.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지옥의 땔감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었고, 이방인들을 품는다는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이 5 부류의 사람들이 모두가 다 힘을 이루어가지고 안디옥 교회와 함께 세계 선교 1차 전도 여행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동지들이 된 것이에요. 지금 우리 한국에 골이 깊다 하지만 우리가 맞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리 안 맞다 하더라도 지옥의 땔감으로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런 차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지옥의 땔감으로 생각하고 동화될 수 없다고 하는 그것조차도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면 한국 사회에 지금 이렇게 고립해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새 일을 행하게 하셔서 이 스펙트럼을 좀 넓게 하시고 좌우가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성령이 하시는 일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알고 신년보다 성령의 새 일을 기대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신앙 성령의 역사는 유대인들의 막힌 담을 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존귀한 주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존귀한 주 보혈의 능력이 우리 온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가 우리에게 새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새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2절 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중요합니다. 주를 끄십시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그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이르시되.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그러니까 3절에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며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하는 것입니까? 성령의 역사는 금식을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금식 기도를 잊어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초대교회는 중대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상황이 꼭 다르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가 금식했다면 우리도 금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중3 때 8일 동안 금식을 해보았습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 옆에 목사님 한 분이 40일 금식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한 32일째부터 8일 동안 같이 있었습니다. 금식하는 분을 제가 볼 때에 그래 그분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셔서 31일째쯤 되니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한 걸음도 못 디디더라고요. 그러니까 금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금식을 통해서 인간의 겸손함을 배우고 인간의 무력함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금식의 은혜인 것이에요. 절대로 대신 이 금식은 어떤 타종교처럼 금식의 공로가 되면 안 돼요. 금식의 공로주의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금식이 무슨 공로가 된다면 그건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에요. 은혜를 거래의 차원으로 다루는 것이에요. 그건 절대 아닌 것이에요. 요한 켈빈 선생님은 금식에 대해서 금식은 오늘 우리에게 잊혀진 영적 훈련이라고 그러면서 금식은 중요한 일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 금식 기도할 때 금식 기도는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이 된다고 그랬어요. 금식 기도는 인간의 겸손함과 자신의 무력함을 고백하는 거룩한 행위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금식 기도 성경에 보면 에스더가 금식했어요. 에스더가 금식할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에스더의 기도가 강화가 된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금식했습니다. 왜 금식했습니까? 여호사밧 왕은 전쟁을 치러야 되니까 그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기대하는 것이 금식하는 이유였습니다. 니느웨 성에 선지자 요나가 가가지고 회개를 선포하게 되니까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을 하니까 그 회개가 참 회개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여러분들 이 가장들 많이 계시는데 언제 금식해 보셨습니까? 교회적으로도 그러고 개인적으로도 중대한 일을 앞에 놓고 금식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금식이 공로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금식에 응답하시는 것입니까? 금식이 공로주의가 되어서 세상의 종교처럼 금식으로 공을 쌓아 뭘 얻어낸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값없는 은혜를 거래로 변절시키는 그런 우를 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금식에 응답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보상을 바라고 금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금식에 응답하시는가? 그 이유는 인간이 전심으로 자신의 무력함을 내보이며 하나님만 바랄 때 그분이 상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금식을 통하여 우리는 내면의 우리의 골방의 기도가 강화되어서 금식의 기도를 통하여 내면의 골방 기도가 열방을 품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번 주일도 좋고 하루쯤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저희 교회도 우리 교육자들이 이번 주간에 제천에 가서 한 주간 동안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이제 이렇게 금식하면서 3절에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낸다 그랬을 때 이 모든 내용들을 제가 종합적으로 좀 해석을 해보면 이 두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가 단순히 두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 전체가 가는 것처럼 되었어요. 교회 전체가 세계 선교를 위해 파송한다는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면서 두 사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같이 간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우리 교회에 파송협력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386명인가 그래 있습니다. 그분들만 보내놓고 그분들만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해 동안 우리 온 교회가 같이 가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는 앞으로 교회 창립 기념 주간이 될 때마다 우리가 20주년, 25주년, 30주년, 35주년 했습니다. 이제는 해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마다, 성령이 일하실 때마다 성령의 영은 선교의 영인 줄 믿사오니 교회와 성도와 개인과 공동체가 새롭게 되기 위해 1년에 한 번씩 미션 컨퍼런스, 선교 수양회, 선교 부흥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는 그런 축복을 올해부터 허락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성령께서는 팀워크와 금식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 일하시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갔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바울과 바나바가 4절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성령이 두 사람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성령이 보냄을 받아 갔는데 두 사람은 이제 어디로 갔느냐? 구브로로 갔어요. 그리고 구브로 이제 가서 바보스, PAPHOS, 파포스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이제 총독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에요. 제가 뭐를 말하려고 하냐면 성령님은 두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하나님 주신 지혜 가운데서 두 사람은 구브로로 갑니다. 성령이 구브로로 가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전도 여행을 자기 익숙한 고향에서부터 시작하면 좋겠다. 그 지혜겠죠. 그러니 성령이 하시는 일은 성령님의 주권적인 영역과 인간의 책임, 그 절묘한 조화, 성령께서 일하실 때마다 성령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무가 절묘하게 조화되어 가지고 성령이 일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 한 해 동안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성령께서 하실 그 일과 우리가 책임져야 할 그 일들을 잘 구별하여 또 잘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할 일을 우리가 하고 우리가 할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희 일을 주께 맡기라 그랬으면 우리의 삶과 생애를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내 삶을 맡기지를 못하고 내가 아등바등 붙잡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순종하라 하는 것은 그 책임은 하나님께 맡기고 있어요. 아직 이해가 안 되십니까? 맡길 것은 못 맡기고 할 것은 안 하고 있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을 주세요. 하나님이 뜻을 주세요. 그런데 행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뜻을 주시고 하나님이 소원 주시는데 성령이 그 소원을 주시는데 행하는 것은 내가 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물론 은혜 받아야 행하는 것이지만, 그래서 빌립보 4장에 이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다음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과 내가 하는 일이 절묘한 조화를 이룬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주권적인 영역, 내가 해야 할 책임적인 영역,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에요. 우리 제자훈련의 대헌장에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에 보면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능력으로 역사하는 역사가 너 성령의 역사를 따라 그 다음에는 내가 할 일을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것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신비로운 것이에요. 이것은 인간의 지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성적으로 다 판단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올해 한 해 동안에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주권이 여러분들에게 100% 임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의 뜻도 우리가 100% 해야 합니다.
50%가 아니에요. 성령이 하신 일을 100%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 100%. 굉장히 신비한 것입니다. 이 오묘하고도 절묘한 조화가 사랑의 교회 사역 가운데서 힘있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여러분들 개인의 삶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해야 할 성령의 인도와 우리가 선택해야 할 책임, 이 두 가지가 잘 감당되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음식들이 다 많지만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 어떨 때는 금식도 하는 것이. 밤 10시에 라면 끓여가지고 밥까지 말아 먹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건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막 단합하신다든지,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를 강압하신다든지, 우리를 압박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아주 오묘합니다. 아주 오묘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됐습니다. 자,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뭐 한다고요?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참, 우리를 압박하시거나, 그 다음 우리를 드라이브 하셔가지고 우리를 강압하시거나, 우리를 그냥 막 통제하시거나 막 완전히 눌러주시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인도하세요. 우리를 로봇으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참 자발적인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세요. 성령이 우리를 완전히 알아서 하신다면 유혹받을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겠어요? 유혹받는 그 순간 성령이 우리를 완전 통제해버리신다면 우리가 유혹도 안 받고 그냥 딱 자동적으로 그냥 거룩하게 성화되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유혹을 탈피하도록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이. 주일날 등산 가면 좋겠는데 등산을 갈 것이냐 예배를 드릴 것이냐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되시는 거예요. 1년 동안 이렇게 선택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성령의 인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이제 선교사로 파송됩니다. 그러나 구부로 가가지고 구체적으로 전도하는 것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절묘한 신비한 인간의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이 은혜, 성령님의 100% 인도, 우리의 100% 책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택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성령님은 금식 기도와 팀워크를 통해서 일하시고, 성령님은 주권적인 영역과 인간의 책임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결과가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그 다음 6절부터 무슨 일이 벌어져? 아까 말씀한 대로 바울과 바나바가, 특별히 바울이 전한 복음 앞에 점성술사, 마술사, 엘루마가 온갖 못된 짓을 하고 막으려고 했지만 그 복음의 강력한 선포 앞에, 복음의 권능 앞에 인간의 미신이 완전히 제압당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권세로 그 사역이 가슴 뜨는 사역이 된 것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무에 대한 신비로운 조화가 있을 때에 흥미진진한 상황과 최고의 가슴 뜨는 사역 환경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지나간 한 해 동안 했던 사역들을 돌이켜보니까 너무나 귀한 일들이 많았어요. 2016년 한 해 동안 우리 가정과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속으로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순종할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흥미진진하고도 가슴 벅차고 가슴 뜨는 사역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9절 보세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한, 이때부터 사울이라는 이름 대신에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대신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어떻게 해요? 충만하여 바울을 방해하고자 하는 이 마술사 엘루마를 향하여 그를 주목하고 10절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않겠느냐 하면 책망하면서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너희 위에 있으니 너는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강력하죠. 이왕이면 좀 이런 은혜 받고 살도록 하십시다. 이런 권세와 능력을, 영권을 가지고 가슴 뛰는 사역과 삶이 우리 앞에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 앞에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 이런 영권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가슴 뛰는 일이 있게 해달라고. 성령의 일은 가슴 뛰는 일인 것이에요. 돌이켜보면 지금 세계 선교는 미국과 영국 중심으로 서구교회 중심으로 세계 선교를 하다가 선교사로 파송된 분들이 이제는 거의 나이가 드시고 세대 교체를 해야 할 시기가 왔어요.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들이 한 20만 명이 되는, 기독교 선교사들이 20여만 명 되는데 이슬람 풀타임 선교사가 100만 명이에요. 감당이 안 돼요. 20만 명 가운데서 행정 요원들 빼고 나면 실제로 문화권을 뛰어넘어서 선교하는 분들이 한 8만 명이나 될까요? 그 가운데 사랑의 교회에 대한 꿈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유럽교회 천여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그런 꿈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생각할수록 가슴 뛰는 일입니다.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을 위하여 우리가 마음을 써서 연변과학 기술대학이나 평양과학이나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써서 기도하는 그 일을 통하여 앞으로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 우리 북한 사랑의 선교회 사랑 강주리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생각하면 가슴 뛰는 일이 되는 것이에요. 성령이 하신 일이 될 때, 지난 한 해는 대각성 전도집회, 새생명축제, 부활절의 품은 생명, 대각성에 추수하자, 그렇게 함으로 지난 한 해 동안 특별히 10월 달에 대각성 전도집회하는 3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주셔가지고 1780명의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원래 한 2000여 명 이상 돌아올 것으로 기대할 때 가슴 뛰는 일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셔서 나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나를 인도하신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가슴 뛰지 않습니까? 안 됩니까? 저 태백산이나 저 증도나 섬이나 산골 시골에 가보세요. 하늘의 별이 촉촉한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처럼 가슴 뛰는 것이, 우리같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께서 걸작품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이 한 해 동안 아무 사고 없이 평범하지만 평범 속에 평안을 주시고 생각만 해도 천군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런 은혜를 주신 거 가슴 뛰는 일이에요. 교회나 개인적으로 아바르타임 요단강 도하의 시간을 지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대로 광야의 길을 내게 하시고 사막의 강을 내게 하시고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가슴 뛰는 일인 줄로 믿는 것이에요. 성령의 바람이 불면 불신앙의 역풍을 능력의 순풍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한 해 동안 세 가지 팀워크와 금식의 능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한 해 동안 성령의 주권적인 능력과 우리의 책임이 조화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것 때문에 날마다 가슴 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오묘한 조화들이 우리 가운데 벅찬 사역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두 손을 펼치겠습니다. 펼치시고 마음의 소원을 담아 오늘 이 예배에 강력한 집중력을 가지고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성령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새해 첫 주일날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붙잡아 주심을 경험하십시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 존귀한 주 성령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성령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성령이 내 영을 존귀한 주 성령이 교회를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성령이
존귀한 주 성령이 교회를 새롭게 하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새해 첫 주일날 신년 예배 맞이하면서 성령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성령께서 교회와 개인과 공동체의 새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들 기도하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우리 찬양대가 존귀한 주 성령이 교회를 새롭게 하여 불러주세요. 그러는 동안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생수가 흐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선교의 영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개인이 갖고 있는 모든 한계와 부족한 점, 폭 좁은 것들이 다 돌파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이민족의 갈등과 분열도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새 시대가 도래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민족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 더러운 영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반도의 핵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모든 개인과 가정 성도들 성령의 불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더러움들은 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계를 품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새해니까 고전 2장 9절 10절을 한 번 더 보고 우리 고백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귀로도 안 보이고 안 들리고 눈으로도 안 보이고 육신적으로 한계가 있지만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도록 통찰력을 하나님 여러분들이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매일 술래게 행하는 주의 나라를 강구하며 내가 주의 근본을 완전 잠들이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주옵소서. 하늘에 불러서 이제 다 태워주옵소서. 할렐루야.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받은 날이. 다시 한번 하늘에 불러서 이제 다 태워주옵소서. 할렐루야.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받은 날이. 우리에게 한재단이 있으니 십자가 재단에 나아가 우리 모든 죄를 씻어버리고 단상의 생활을 하늘에 불러서 이제 다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오순절에 불러오신 성령이여, 오순절에 불러오신 성령이여, 우리 교회 지금 태우사 남김없이 도리여 역사 주옵소서. 하늘에 불러서 이제 다 태워주옵소서. 마지막 구절을 이불이 붙었으면 좋겠다고 탄식을 하던 주시어 이 교회에 그불을 던지시사 영광이 충천하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기도하면서 하세요. 지금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제단에 붙은 불은 끄지 말라. 아침 저녁 제단에 나가 신앙의 나무들을 벌려놓고 기도의 바람을 불어라. 간절한 심정으로 이렇게 기도할 때 선대의 신앙의 은혜가 우리에게 계승될 거예요. 이불이 시작. 이불이 붙었으면 좋겠다도 탄식을 하시어 주시오. 이 교회에 그불을 던지시사 영광이. 다시 한번 제단에 붙은 불은 끄지. 제단에 붙은 불은 끄지 말라. 아침 저녁 제단에 나가 신앙의 나무들을 벌려놓고 기도의 바람을 불어라. 하늘에 불러서 이제 다 태워주옵소서. 할렐루야.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2015년 12월 31일) 마지막 밤, 사랑의 교회 온 성도들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았습니다. 장로들의 16번 소망의 타종으로 예배를 시작해 연합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렸고, 내수동교회 박기천 원로 목사는 시편 본문으로 큰일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전하며 성도들 각자에게 큰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일을 행해 주시되 나를 위해서 큰일을 행해 주심으로 시편 126편에서 큰일을 행해 주심으로 인하여 나타났던 5가지 결과가 여러분에게 문자 그대로 응해지면 좋겠습니다. 새해 비전 합심 기도의 시간. 오정현 담임 목사는 온 성도들과 함께 지난 한 해 동안 사랑의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새해에 허락해 주실 새 소망을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이어서 10대 뉴스를 함께 보며 지난 한 해 감사했던 순간을 되돌아보고 새해가 시작되기 10초 전 카운트다운을 다 함께 외치며 새해를 맞이했는데요. 오정현 담임 목사와 교역자들은 성도들과 함께 서로를 축복했습니다. 2015년 생각하면 정말 주마등같이 흘러갔던 것 같은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정말 2016년은 저희 가정에도 그렇고 교회에도 그렇고 정말 꿈만 같은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올해는 저희 딸이 태어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달이었고요. 내년에는 우리 딸이 좋은 신랑감 만나서 결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좀 더 영적으로 육적으로 더 건강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가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는 송구, 소망하는 영신이 되길 바라는 송구 영신 예배로 새해를 시작한 사랑의 교회 성도들. 올 한 해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